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일어서셔도 되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하면서 이 4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옆에서 자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바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있는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거수일투족까지 주관해 주심을 늘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날마다 과거를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를 잊어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가 또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주장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 성령이 감화를 주셔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도우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드로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로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이 생활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저녁 미국 모 방송에서 펜타닐로 죽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시간을 방영하였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자녀를 생각하는, 자녀를 그리워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간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 지으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가족 사진은 그렇게 그 죽어갔던 아이들하고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품속의 자녀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펜타닐로 죽어갔던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 아이들은 성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자기 인생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살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들이 펜타닐이나 세상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음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엘리사가 베델에 있는 그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죠. 그것을 순방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델에 이 엘리사가 들어서게 되자 그 베델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 주석을 보니까 18세 전후의 이제 아이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 엘리사는 그 외모가 좀 받쳐지지 못하는 그런 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엘리사를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젊은이들의 저주에서 4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죠. 성도 여러분, 어떤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롭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은혜로워야 한다 해서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야,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거부감이 드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되게 좀 심하다. 아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지, 놀릴 수 있는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그런 청춘들을 42명이나 죽였을까? 예전에 그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겼는데, 아니 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읽어보면 다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라고 말씀하죠. 엘리사는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았는데, 엘리사가 주목한 것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런 놀림의 말이 아니라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라고 한 말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야, 너 스승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너도 올라가지 여기 뭐하러 왔어? 지금 이 비꼬는 이야기인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서 비웃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수제자가 된 엘리사를 앞에 놓고 조롱한 겁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들의 조롱 속에서 대머리가 된 내가 조롱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조롱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무시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그들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지라고, 성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절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베델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야, 베델에 우리의 신이 있으니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서 그냥 제사드려, 예배드려,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넘쳐났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베델에 대부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여기에 바로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이 선지학교를 부흥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베델을 방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소림이 이제 온 것이죠.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온 것이니까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화제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건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그 지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았던 신학생, 생도 50명이 그 열왕기하 2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어디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사흘씩이나 찾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사기극을 벌였어요. 마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 정부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어. 제자들이 벌인 사기극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인식이 그 지역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까지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우스꽝스러운 데몬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주한 그 42명의 젊은이들을 죽게 한 것이 좀 심하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42명의 이 젊은이들이 죽는 일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그 땅에 어떤 그 모순과 부조리와 그런 험악한 모습들이 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후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722년에 망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42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 핵무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들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경건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한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자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까분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무신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그냥 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의 억압과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기심이 커가고 불신과 무관심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도하고 이 세상에 학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이 땅에서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의 열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의 참된 믿음이 사라질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 별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속이는 자,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들이 보았던 건 뭐예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벌만을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거짓말하다가 망하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옆에 성도만 있어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혼자 있다. 이상한 거짓된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뜬 사람은 죄도 피할 수 있고 재앙도 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왜 나를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염려하는 자가 됩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지키면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그때 그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서 곧 잡혀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안이 그 말을 할 때에 도단성 주위에는 벌써 불말과 불병거가 다 둘러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항상 염려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하죠. 말씀도 보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염려와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너희들 눈이 어두우면 너희들 온몸이 어두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눈이 성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밝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어두운 삶, 염려와 고민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안의 눈을 열어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때 이 사안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엘리사는 바로 갈멜산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그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냇가에 끌고 가서 다 죽이는 그런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 갈멜산으로 갔을까?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멜산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제가 딱 보면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없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탐욕과 즐거움, 오락에 빠져서 또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고 이길 힘도 생겨나는 거죠. 다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시 골리앗만 보았습니까? 아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그러기에 그는 그 사울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과의 싸움에서 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엘리사처럼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모에 많이 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좀 목사님처럼 생겨야 돼. 그래야 좀 욕심이 생기지. 이런 생각.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 않지만 또 뭐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데서 보면은 잘생기고 세련되고 매너 좋고 뭐 말도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럼 거기에 이렇게 많이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여러분, 사기꾼이나 강남의 제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기고 수려하게 생기고 언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게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완전 거지, 문둥병자 재워달라.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거지를 재워주고 난 다음에 그가 아침에 그 거지를 찾으러 갔을 때 그가 잤던 그 공간이 그냥 향기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프란시스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그가 쓴 그 가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가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지로도 부족한 모습으로도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외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보고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외모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야 너희 눈 좀 밝으면 너희들 밖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두우면 너희 근심이 많아.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뜰 수 있다. 근데 그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순수함이 있기에 깨끗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이 있다면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시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시는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 부대가 참 좋아서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에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을 가지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묻지 않아요? 야, 진리가 뭐야? 가진 똑보면 다 잡고 그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지? 진리가 누구예요? 지금 그 앞에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고도 그가 진리를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오락과 재물이 그에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 진리가 앞에 있는데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가정의 평화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나가실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라고 또 그 눈을 갖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일지 몰라, 작은 일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들어쓰셔서 변화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가난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그 깨끗한 눈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아버지 세상만 보이고 아버지 나의 유익만 보이고 나의 이익만을 찾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할 이 땅의 좋은 조건만을 찾아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여 감사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활복고 굶주린 심령들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고 주여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결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거나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32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감사해서 이제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가진 것 아버지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의 물질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네 주일 헌금으로 또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드린 물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아셔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마음껏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다른 분이 아니라 원로 복사회 회장으로 지금 수고하시는 정신남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조동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문성철 목사님도 계신다는 얘기 듣고 이래서 한번 이제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자들 카톡방이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사진을 종종 올려주셔서 저희들에게도 그 목사님들에게도 감당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정 권사님 교육 5주간 이제 했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잠을 가지고도 끝까지 어떤 때는 제가 집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 스킵할까요? 아니요. 그냥 끄떡 없이 그냥 훈련을 끝까지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지난주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으로 이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권사 임직식은 부활절날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기쁨 가득한 그런 예배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부활절이라 특별한 절기라 새로운 분을 보시기가 힘들겠지만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초청하셔서 우리 김재원 권사님 취임하는 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 3월 섬김 회의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단에서 한국에 지금 그 화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감리교단 차원에서 그분들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 광고를 하고 다음 주 헌금을 해서 그 다음 주 딱 한 주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감리교단에 보내면 돕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 기도하시는 중에 감동받은 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주는 조동산 조를 쓰는 사모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두 분의 평안을 위해서, 두 분이 그런 강건함을 가지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